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앞둔 지난주는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국가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수능 시험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청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실험을 치렀습니다. 또 우리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또 특별히 오후 시간에는 또 전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확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그 일일 연속극에 출연하시게 됐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내일이 아마 첫 방송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나와서 기쁜 게 아니라 지난 1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을 얼마나 가깝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정말 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 중3 정하람 우리 영산고등학교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씩씩하게 혼자 가서 이제 원서도 혼자 내고 막 그랬다는데 당당하게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또 모릅니다. 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여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일 축하를 받는 그런 한 주였는데, 특별히 또 엄태수 장로님 팔순자리에 가서 또 제가 축복기도 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우리 사위도 만나고 보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수요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임하연 청년 아버님 빈소에 가서 위로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 또 성경 산책도 소개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한 12년 동안 떨어져서 멀게 느껴졌던 교회, 우리 사랑밑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에서 이제 떡 싸들고 과일 싸들고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가지고 일찍 도착을 했는데 더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사랑밑 교회 분들이 반겨주시더라고요. 잘 오셨다고, 자매님들 서로 손 잡으시면서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짠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 설교 전에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했는데 뭘 준비했냐면은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 이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그 3절 가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찬양을 하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또 전하였습니다.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져서 또 울컥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열 수 없는 길이었다 믿고 성령께서 여신 길이라 믿고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 사랑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과 사랑의 큰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들 안에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초에 현방교회에 가가지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있었고, 또 여름에는 연합해서 수양관에서 함께 또 예배드리는 일이 있었고, 또 지난주 사랑리교회도 그렇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수원동신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뜻한다고 다 열리는 길도 아니었던 것이라 생각되기에 하나님이 여셔야 여는 길이었다라고 굳게 믿고 이후의 일들을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가족 같은 교회, 그렇죠? 가족 같은 교회가 비전인데, 가족은 무엇을 말합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잠시 소원함이 있었다고 해도 다시 회복되고 살갑게 되는 게 가족인데, 그 첫걸음을 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 주,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동안만 해도 이렇게 감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우리가 만약에 돌아본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 감사의 제목으로 돌려드릴 그 일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그렇게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또 더욱더 그리하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의 눈입니다. 감사의 눈. 감사의 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을 말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고 발견하는 것은 편안하고 좋을 때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렇게 감사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의 조건이 보이는 것입니다.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평의 조건들이 영락없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이냐 불평의 눈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 묵상집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의 저자 수도사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은 바로 그에게 감사가 있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그 은혜는 감추어진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자기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숨겨진 분이요, 숨겨진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를 결심하는 것은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감사의 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락없이 우리에게 감사의 일들이 발견이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해에 사시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바로 인접해 있었던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경계길을 이렇게 지나서 요단강 우편에 있던 베레아 땅을 지나서 이제 유대로 들어가는 그 길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곳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격리되고 분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마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작은 촌락 정도 되는 그러한 마을이었을 텐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렇게 멀리 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기적을 그분이 행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3년째 유대에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도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들도 그 갈릴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격리 대상자였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멀리 있었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예수 선생님이여 이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크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박한 마음으로 멀리서 예수님께 외쳤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는 나를 고치실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불렀던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은 하지 못하고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지만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듣고 14절에서 한 가지 지시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나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한 현상과 또 대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나병에 관한 진찰과 그 나병이라는 판정 그리고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완치 판정 이 모든 것들은 그 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지금 찾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결론을 들고서 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지금 내가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으로서 시작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 나았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고쳐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인데 이것을 지금 일단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갔습니다. 네. 그들이 제사장에게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나음을 확신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이 된 이후에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이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15절,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의 환자들이 와서 소리를 질러서 가라 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혼혈 민족으로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배척을 받았던 그 사람, 그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이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 나병 환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마을이 있는 곳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 지역이었고 또 이 문둥병자들은 그 국적 출신, 그 민족 출신 구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국적 불문 난민 수용소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 나병 환자 마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10명 중에 나음받은 10명 중에 돌아온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다. 그 환자, 아니 그 회복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나병 환자 그 마을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살던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병고침은 10사람이 다 받았는데 감사하는 자리에는 한 사람만 있구나. 그 9명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사마리아인, 믿음으로부터 제외됐고 소외됐다고 여겨지는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다들 어디 갔느냐? 멀리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가까이서 감사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 왜 한 명밖에 없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다르다. 여러분 삶에서 많이 경험하는 삶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우스운 말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진지하고 중요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며 영광 돌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몸에 있던 그 나병이 고쳐진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자리까지 나온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나병을 치료받는 그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나음받고 돌아갔었던 9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용한 의사 하나 만났어. 선생 하나 만났어. 다들 용하다고 하길래 내가 병 고쳐달라고 오래 악을 썼더니 정말 신기하게 병이 나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참 사람 팔자 시간 문제야. 그에게 그 치료받는 사건은 예수라는 선생에게 우연히 만난 그 사람에게 얻은 행운과도 같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크신 일을 이 부족한 자에게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서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 감사의 자리에서 전능자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이방인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간구가 전능자를 바라보는 믿음의 간구였는가? 아니면 요행을 기대하는 그냥 단순한 바램이었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이것이 변별되는 그 자리는 바로 감사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두 가지 볼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구의 볼륨이고요. 하나는 감사의 볼륨이라고 해요.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일 때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볼륨이 그냥 막 올라가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볼륨을 0에서 1 사이에 이렇게 놓고 가볍게 기도 소리를 낮춰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기도의 볼륨은 어떻습니까? 간구하는 기도의 볼륨,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의 볼륨. 필요할 때는 성실하게 열심히 구하는데 그 니즈가 해결되고 답을 얻고 나면 감사의 기도 올리는 그 자리의 볼륨은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멀리서 크게 소리 질렀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던 목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 그 목소리들은 지금 어디에서 그렇게 잦아들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 막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눈이 있는 사람,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1절 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듯이 감사의 조건이 있다 그래서 다 감사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신앙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로부터 우리의 삶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시작되는 간구의 자리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엎드리는 자리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감사가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작년 한 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수능 결과 지원을 하고 이렇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 집 딸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데 하나, 둘 이렇게 소식이 오는데 잘 안 된 소식만 자꾸 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멘붕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저희 사모와 딸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저는 일터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합격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막 감사하고 막 너무 즐거워하고 있길래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지금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편지로 써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편지 올려드려라. 그랬더니 그 딸이 순종하고 열심히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아주 활발하게 대학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 작년 말쯤 되나요? 공무원 시험을 또 준비하면서 열심히 함께 기도했던 우리 청년 하나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축하해. 지금 마음이 어때? 그랬더니 그때 그러는 거예요. 전화해야 되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울먹울먹.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규야, 그 좋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편지로 써 지금. 그리고 간직해. 그래서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편지 펴봐. 그러면 많이 힘이 될 거야. 그랬더니 네, 그럴게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민원 진상들 많이 온다며? 그랬더니 다 이겨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 이겨내고 그러려니 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주일 아침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감사가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에 감사를 잊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쪽 줄 뒤에서 두 번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참된 믿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가 늘 삶 속에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을 때, 겸손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섰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를 주로 너희들이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아라. 그리하여 믿음 위에 세움을 받아라.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바로 감사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감사의 눈을 크게 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겨운 날들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한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며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의미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분의 이름은 신계순 성도, 중국 동포였습니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30여 년 전에 한국에 오셨대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힘든 육체노동을 많이 했고요. 그러던 중에 그 아들이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만 뇌를 다쳐서 중증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신불수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판정을 받았는데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 이름은 최성광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양육 과정 중에 유언장을 쓰는 그런 과정이 순서가 좀 하나 있었나 봅니다. 그때 이 신계순 성도님이 유언장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사랑하는 아들 성광아,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구나. 너가 갓 태어났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34년이 되었구나. 엄마는 손이 귀한 집에서 태어난 너를 안으면 부서질까 놓으면 깨질까 애지중지 키웠단다.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듯이 넌 공부도 잘하고 손재주도 좋아 글도 잘 썼단다. 엄마는 총명하고 손재주 좋은 아들을 유학 공부까지 시키고 싶어서 한국에 돈 벌러 왔단다. 세상에 좋은 것을 모두 주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은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머리도 다치게 되었단다. 엄마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살릴 수 없어서 엄마는 하나님께 매달렸단다. 직장에서 청소하면서 빨래하면서 계속 하나님 저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문 두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단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눈도 보이게 하고 말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렇게 아빠, 엄마와 같이 살게 하였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복을 주신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만 기다리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노력하라.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단다. 넌 한 손이 불편하니 비 오는 날에는 가방을 들지 말고 메고 우산을 들고, 다리가 불편하니 화장실 들어갈 때는 양말 벗고 들어가고, 머리가 아프니 공기가 안 좋을 때에는 바로바로 환기시키고, 또 스스로 너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라.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거라. 세상 눈으로 보면 장애인 자식을 둔 엄마는 장애인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엄마는 편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 읽을 때 잔잔하게 고백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노력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느껴졌고, 또 그렇게 자녀에게 말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 마음이 비단 이 부모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요, 또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또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다 굳게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로,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계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